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기능 자체를 또 한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이것을 요약해 놓으면 아까 네 가지 기둥으로 세워집니다. 자, P4, D4, L4, B4. 자,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목사님들 자 보십시오. 자, 이걸 이제 완전히 더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앵글이 있고, BIW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 본문, 그 다음에 BIW, 자,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다른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자, 삭개오 사건이죠.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이라고 보고되 이가 잡고 사람이 많아 있어서 앞으로 들어가서 길에 돌마가 하나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야 한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집으로 내려가고 그 사람이 보고 숨고 여기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였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들어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 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밥전이라 받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삭개오, 앵글은 삭개오죠. 자, 포인트 워드는 뭘 써도 관계없죠. 포인트 워드는 자, 뭘 쓸까요? 뭘로 설교해보고 싶으세요? 포인트 워드. 자, 포인트 워드를 잡자면, 자, 성도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무슨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네? 구원. 자, 구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BIW는 첫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원인이 된다고 했죠. 자, 이 본문에서 한번 자,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첫 번째는 뭐죠? 자, 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아니면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자, 구원이라고 하는 포인트들을 구원으로 잡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원인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1차적으로 원인 잡으라 하겠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원인이 되지 않으면 두 번째는 헌신적인 단어 중에서 동사적인 것 잡아야죠. 자,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자,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집에 가겠다는 거죠. 오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자, BIW는 너희 집에 오겠다. 오신다. 자, 그러면 P4는 자, 오늘 배경 설명은 따로 여기 있겠죠. 배경 설명. 여리고의 배경 설명 뭐죠? 여리고에 뭐한 사람이 있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있죠. 근데 그는 뭐한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에요. 당시의 세리장은 죄인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가난의 대표성은 고아와 과부 하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죄인의 대표성은 세리와 창기. 그러면은 이 사람은 늘 죄인으로서의 사는 삶이죠. 자, 그런데 P4 속에서 여기 이 사람이 근데 늘 돈은 많고 나름대로의 인생 성공한 것 같은데 그는 늘 애로운 사람이고 고독한 사람이죠. 그에게는 아무도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늘 애로움 속에 있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지금 뭘 보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P4 원인이 뭡니까?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잖아요. 내려오라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P4죠. P4가 뭐냐면 원인인데 이게 문제 발생 원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시겠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어때요? 좋아해요? 오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데 돼요, 안 돼요? 자, P4는 무조건 주님이 말씀하신 것 반대로 가셔야 돼요. 오면 안 돼요. 왜 오면 안 돼요? 죄인 집에 어떻게 그분이 와요? 자,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어때요? 사람들이 자다가도 집에 돌멩이들이 날아올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 죄인 매국노라고. 그러면서 이제 세리가 그 당시에 사람들 앞에서 죄인 취급 받았는가의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죠. 왜 세리가 죄인 취급받죠? 세금을 받아다가 로마에다가 바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돈을 갖다가 세금을 바치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겠어요, 이 사람이? 어차피 욕먹을 거? 예를 들어 로마에다가 100원 바칠 거라면 200원을 받아서 나머지는 착복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나름 인생에 성공한 것 같은데 외로운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한 번도 자기 집에 누가 와본 사람, 저기 같은 민족 중에서 와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는데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될까요?
왜? 왜 안 되죠? 육적인 것으로 한번, 자.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되는 이유. 부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 저 앉겠습니다. 자,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는 이유. 그래서 돈을 많이 쌓아서 아니, 제자들하고 혹시 우리 집에 돈 쌓아놓은 거, 감춘 거, 이거 뺏으러 오는 거 아니야? 육신적으로. 아,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아니, 우리 집에 오면, 이제까지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도둑놈, 손가락질, 죄인 취급할 때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내가 남의 것을, 그거 빼앗았으면 내가 몇 배를 갚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면은, 이 사람은 그럴수록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수록 더 많이 재산을 축적해가지고 어느 기회 되면은 로마로 날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집에 돈이 쌓여 있다고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보니까 건장한 청년들, 제자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혹시 우리 집에 와서 뭘 뺏으러? 돈 뺏으러 오는 거 아니야? 저 오면은 결국은 모든 사람 앞에 그렇지 않아도 탈로 나는 거 아니야? 아, 와가지고 저 사람, 저 세리의 집에 보니까 돈이 가득 차더라. 소문내서 결국은 더 자기를 고립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된다고요. 두 번째, 정신적으로는요. 저분이 우리 집에 오시는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안 돼 있어요. 갑자기 온다고 하면 그것도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떼거지로 온다는데 어떻게 그분은 우리 집에 그냥 오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는요. 죄인의 집에 저분이 오시면 저분은 들려오는 이야기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의로운 분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를 얼마나 또 책망할까요? 다 들춰내고 나를 죄인 취급 더 할 거 아니에요. 제자들까지 와가지고 자기들을 완전히 그냥 죄인 취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피포적인 문제는 이게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피포는. 문제점. 그러면 육정령으로 오시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D포는 하나님의 해결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신 이유가 있죠. 왜 왔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분명히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삭개오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그는 그동안 삭개오 생각할 때 돈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시킬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문제는 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당신이 그에게 가야 그 문제, 그가 구원받을 수 있고, 얘네 포인트도 구원이니까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은 반드시 그 집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 집에 가서 뭐 해요? 그는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뭘로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찾으러 가는 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신 이유가 뭐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내 아들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보십시오. 성경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오늘 그가 누구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는 죄인 취급받으면서 스스로 본인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삭개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 찾으러 그 집에 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디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집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여기는 하나님의 개입이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것은,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시키려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우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주님은 거기에 많은 웅성거리던 죄인의 집에 유한다고 하던 거기에 들려지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관심사는 바로 세례요. 여기 삭개오, 세리 삭개오에게 관심이 있어요. 오직 그 사람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오직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에 그 집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든 간에 관계없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죄인이다, 사람이 그 사람은 뭐랄까 매국노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고 아무리 무슨 소리 쳐도 주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오직 주님의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삭개오만 보여요. 주님의 눈에는 오직 잃어버린 당신의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오직 삭개오의 그 구원받아야 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시 회복돼야 될 그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지금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렇습니다. 아까는 이제 그 포인트 뒤에다가 여기에서 보면 M4가 나오고 M5가 나가잖아요. 적용을 따로 띄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이제 뭐냐면 여기서 삭개오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도를 같이 대입시키는 거예요. 대입시켜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관심사는 다른 데 두지 않아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직 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직 나. 예수님은 오직 잃어버린 당신의 아들에게 관심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사람들이 그가 잘났든 못났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다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관심 두지 않아요. 오직 주님은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관심 두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범죄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주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치 않으시는 주님이세요. 삭개오가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도 일부러 주님은 돌아서 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삭개오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셔서 삭개오를 내려보게 하셨고, 주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오직 주님의 관심사는 삭개오에게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바로 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고, 우리를 다시 아브라함의 자녀의 자리에 세우시고, 또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나 때문에 오셨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세상에 모두가 다 의인 99명이 다 의인이에요. 근데 나 혼자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나에 의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인데 예수님 보내실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의인이고 나 한 사람 죄인인데
사람 필요 싫어.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나 한 사람 때문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까요? 아멘. 당연한 거죠. 당근이죠. 주님은 여전히 관심이 다른 데 두지 않아요. 누구한테 둬요? 오늘 삭개오에게 관심, 여리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 한 사람에게 그 삭개오에 관심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 두시는 주님이세요. 여기에 디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이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삭개오를 뽕나무에 올라가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사실 엄격히 따지면 주님이시죠. 주님이 그에게 어떤 마음의 애로움 속에서 예수님의 누군가 호기심 갖게 만드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삭개오를 관심 두고 내려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삭개오 너희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 들어가셔야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주님이시고요. 그러니까 모든 초점 관심은 누구에게? 삭개오에게 두고 있음을 여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섞어서 오늘 성도들의 문제와 삭개오의 문제를 같이 섞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 육정용으로 때로는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참 목사님이 신방 가면 참 부담스러웠죠. 요즘은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참 부담스러워요. 옛날에는 주의종 방문하는 것을 주님 오시는 것처럼 환영하고 준비하고 최고의 음식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오늘 신방 간다면 바쁘다고 그냥 거절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바쁜 시대 속에서 그냥 또 목사님 오신다고 청소해야 되고 막 피곤하죠. 그러니까 안 오시면 때로는 좋죠. 이것처럼 삭개오도 자기 집에 예수님 오신다는 것 자체가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관심사는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관심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문제도 성도의 삭개오의 문제와 함께 성도의 문제를 섞어서 가는 거고, 디포적인 것도 그렇게 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삭개오에게 관심이, 자, 그러면서 뭐를 이야기해요? 여기에 보면, 그럴 때 여기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그가 나중에 남의 것을 그랬으면은, 예. 자, 여기에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이게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오면서 이제는 뭐가 생각나요? 자기의 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복이죠. 그죠? 예수님 만나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복은 여기에서 회개함이 복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엘포가 있어요. 엘포는요, 자, 이 정의인데요. 자,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은 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작됐고, 삭개오의 구원은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함을 통해서 구원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구원은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중요합니다. 오늘 바로 우리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은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 삭개오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시면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좌소로 모셔드리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드린 자가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모셔드릴 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자는 어떤 구원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은 그 인생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 속에 거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제가 L4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L4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 설명인데 이것은 성도들이 아멘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서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만나면서입니다. 구원은 이제 여기서 계속 그는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삭개오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정에 예수님이 계실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계시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모실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자녀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모셔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L4라고 하는 건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셔드릴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는 즉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시는데 시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데 뒤로 내일로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할 때 즉시 순종하고 기쁨으로 예수님 모셔드린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모셔드릴 때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강하게 선포가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때가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고 이제 이때 여기서는요 L4를 쓸 때 원형 논리와 점선 논리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원형 논리, 점선 논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은 그 삶이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그 가정은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직선 논리는, 점선 논리는 하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가정의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배격할 때 그 가정에는 어떤 축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가정은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자는 가정은 저주받습니다 해버리면 큰일 나죠. 목사님 까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영적 설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면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삭개오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온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 자손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가정, 예수님을 그 마음의 좌소에 모시는 가정의 삶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는 점선 원형 논리를 쓰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에 모신 자는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축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거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에 모시는 인생은 바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에 모시는 성도의 삶에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된 보장이 그의 삶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인생은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기쁜 가정 천국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축복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무슨 논리를 썼어요? 제가 원형 논리를 썼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점선 논리 썼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가정의 삶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내 자신이 주인이 되고 되는 인생에는 어떤 기쁨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가정에는 아브라함의 자녀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회복되는 축복이 주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점선 논리를 제가 썼어요. 그러나 이제 원형 논리를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가정에는 아브라함의 자녀로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은 다시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바꿔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인임을 알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뭘 썼어요? 원형 논리를 썼어요. 그러니까 원형 논리를 쓸 것이냐 점선 논리를 쓸 것이냐 이럴 때는 직선 논리로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는 되겠죠. 될 수 있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수 없는 가운데서도 모심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정에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고 장래가 보장되어 있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은 보장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직선 논리를 썼어요. 그 논리 이해되세요? 보세요. 시간이 벌써. 어떻게 이해돼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학교 전